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이제 다 읽었어요, 그렇죠?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읽었는데 150편까지 읽고요. 오늘 139편을 읽는데 139편이 좀 길어요. 24절까지 있는데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6절, 6절, 6절씩 우리가 한번 끊으면서 그 내용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에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긴 시편 내용인데 우렁차게 함께 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각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이 들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되기 쉽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실제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아니면 읽으면서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큰 스코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시각을 좀 스코프를 좀 좁혀서요, 우리 한 개인에게 한번 맞춰 봅시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라신 분도 있고 중간에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시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심령 속,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문과 의문과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가 80살이 다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자처럼 다 잊혀진 것처럼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주목하고 있었고 모세의 삶 속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시고 계셨다, 시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 시선을 받은 사람이, 관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주목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왜 이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하고 왜 내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냐라는 거죠. 제 작은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독교 가정,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라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서클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MT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죠, 그렇죠? 같이 이제 서울 근교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데 가서 거기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1박 2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죠.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푹 쓰러져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저보다 1년 후배인 자매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주일에서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MT를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를 안 가는 날이죠. 안 갈 수 있는 날이 저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는 거기서부터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에 2시간을 가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그 얘기가요,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그 장면이 저에게 생생하게 들리면서 보여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 가치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 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50편을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시편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쓰잖아요. 다윗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에 다윗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죠.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알았을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신앙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얻는 신앙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얻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과 우리 심령 속에 남는 신앙은 그런 것이 기초가 돼서 결국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이 결국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나대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 유혹과 도전 속에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24절에는 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윗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관심, 관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그것으로 정리해서 그것으로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거죠.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다윗이 그냥 멋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것을 고백하고 싶었고 그것을 정리하고 싶었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이요 6절씩 4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단락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씩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광산의 아주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려고 하는 거예요.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사하는 사람이 그 광맥이 어디로 가면 많고 어디에 정말 값진 것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을 살펴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지 다윗 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다윗의 삶을 추적하시고 자세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았을 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을 때, 내가 일어섰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급박하고 바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셨다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느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것이요, 위에 1절하고 다른 원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살펴보다라는 얘기는요, 추수를 하고 나서 키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냅니다.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살펴보다라는 키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고 이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라내신다. 걷어내신다. 그건 쭉쟁이야. 그것은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걷어내시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알고 살펴보신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원석. 그 안에 값진 것이 있지만 그 안에 값지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깎아내야 그래야 원석이 돼. 그래야 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앤아웃으로 우리의 삶의 안과 겉을 다 알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야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은 당신이 알아야지 라고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때로는 괴로워요. 살다 보면 그 소통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판단의 능력은 점점 올라가는 막 키워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싱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이게 게싱해 보는 거죠. 소통하고 알고 의견을 나눠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지 저 사람 저런 거야. 저렇게 옷을 입었잖아. 저런 말투지. 저렇게 행동하지. 그럼 저 사람은 저런 거지. 그리고 그 저런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졌지 하면서 살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힘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시각으로 쳐다보지? 말이 통하지 않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편이 150편이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그것을 그 시편을 썼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자신이 천한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오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쳐대고 나의 마음을 부르짖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심중을 아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그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뭔가 얘기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입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고개를 돌려 그분에게 우리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받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보면 살피다라는 말과 보살피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살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뭐지? 라고 쳐다보는 거죠. 어떤 모양이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게 나에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피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보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저분이 누구지?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지? 왜 저분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저분은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잖아. 이게 보살핀다라는 거죠. 이게 보살피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살펴보는 것이 살피는 것이 아니고 보살피는 눈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나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심령 속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아시는구나.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7절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다. 7절과 9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니라. 올라가도 내려가도 내가 왼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우리의 삶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편문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세요. 그 포로 중에 함께 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케어해 주세요.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부터 멀리 떠나셨을까? 라는 거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나요? 아니죠. 오늘 다윗의 시에 보면 수월에 내려가 있을 때,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쁠 때도 있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겨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아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잃었구나. 하나님을 잠깐 외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여기 계셔도 있고 여기 계셔도 있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새벽 난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느니라. 다윗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쉽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는요, 목동으로서 그 광야 속에서 맹수와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서는요, 막내로서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왕 곁에 있다가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정적들이 있었고요,
많은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둠 속에 있었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적들과 자기를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둠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는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과 같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어두워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캄캄한 속을 다니는 것처럼 힘들어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것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둡고 절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나는 이제 한 발도 더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가끔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민 오지 않았는 건데 뭐 이런. 그러나 한국에 있어도 아무리 익숙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편안한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즐거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 고모라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이 나에게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윗은 살았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낳았다라는 거죠. 낳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으며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열등감 같은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초라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저 사람의 삶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별로지?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 있나? 뭐 이런 생각. 열등감이잖아요. 비교의식. 세상이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왜 내 시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이고 그거 자꾸 비교하려고 하느냐. 근데요, 그 심리학자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놀랍게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라고 하는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벌이나 지식이나 뭐 재물이나 많이 가져서 나랑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열등감을 가져요. 이상하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 마음속에 나는 별로야,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오면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비교하고 나를 비하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당돌해요. 이 작은 다윗이 왜 이렇게 당돌하고 담대하지 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처음에 있잖아요, 사울 왕 앞에 섰을 때도 전혀 그 앞에서 눌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 앞에 섰을 때, 다윗과 요나단 출신 성분을 보세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고 입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봐서 이족은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이고 자기는 양을 기르는 그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건데,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아요. 하나도 눌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뭐 너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의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선교지 다니면 이제 좀 이렇게 제3세계에 많이 가잖아요. 공항에 가면 체크인 데스크에서 이제 패스포트를 내놓습니다. 이 인간이 간사하게요, 캐나다 패스포트를 딱 내면요, 이제 가슴이 이렇게 딱 펴져요. 거기 뭐 이상한 뭐 빨간색 여권 이런 거보다 딱 하면요, 앞에서 나를 여권을 딱 보는 사람도 이렇게 딱 얼굴 쳐다보는 것 같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든 간에요,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패스포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꿀릴 것은 없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눌리고 비교해서 나를 열등을 시키를 가지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냐, 그것으로 평가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다윗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다윗은 이것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동안 읽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두렵고 걱정되고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그것이 걱정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눌리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다윗 주위에 장수가 있어서, 다윗이 세운 벽이 높아서, 다윗의 지혜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 읽어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눈빛, 이것을 읽어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을 안 할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돼요. 다 근심이 쌓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고 야곱 있고 모세 있고 사무엘 있고 다윗 있고, 그들은 왜 그렇게 산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거야? 라는 생각.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다윗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앙은요, 복잡하지도 않고 난해하지도 않아요. 신앙은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됩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90%를 눈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맞추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세상의 90% 맞추고 10%를 하나님에 맞추면 우리는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선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단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이고, 나는 너를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너의 삶을 다 안다.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 알겠어. 다 살펴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어느 곳에 있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준다.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면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니면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뿐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의 늘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